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으면서 전에 내가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에게 한 얘기가 있다. 그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 가문을 멸시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은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역으로 얘기하면은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김을 받지만 멸시하는 자를 경멸 하나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사장 일들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을 때로는 어떤 몫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이 없는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몫이 있던 없던 사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가 배를 분리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갈고리를 이제 가마에 그냥 찍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리면 그냥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또 사환이 보내가지고 사환을 통해서 가서 그들의 물건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뺏어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의 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열왕기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임무와 그들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사를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소의 품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얼만큼 품행이 안 좋았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과 해망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게 지금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물만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적인 문제까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편안하게 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교육할 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뭐 매를 댄다든가 자녀들에게 뭐 크게 호통을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권에 문제가 있고 뭐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조금만 지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차적인 죄는 누가 졌죠?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2차적인 죄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잘 못한 2차적인 죄가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불편하셔 가지고 25절에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죠.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게 어떻게 인격의 하나님이냐?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이 신약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문제가 심했느냐면은 주일날 이제 되게 초대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걸 싸가지고 와요.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많이 가진 사람은 또 이제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같이 와서 애찬을 같이 나눠 먹으면 쉐어링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부자가 일찍 와갖고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시컷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한 포도주도 가까운 거 시컷 마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취해가지고 있는 거 예배도 드리기 전에 막 취해갖고 있고 또 종들이 늦게 막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먹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징계를 했죠?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징계를 단계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1단계는 약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약하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경제적인 것이 어렵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고님들이 많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못 깨달으면은 2단계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병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이 병을 주셔가지고 병 걸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죄에 있는 모습을 깨달으라. 그래서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잠자게 하셨다? 그 얘기는 육신의 생명의 축복은 끝내고 그냥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죽여가지고 데려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들 두 아들이 그날 같이 죽어요. 그리고 전령에 의해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한테 소식이 와요. 소식이 왔는데 소식이 와갖고 어떤 소식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는데 원래 성막에는 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 일하는 곳인데 의자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된 거를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돼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생각으로 의자를 가져가서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그때 엘리를 표현하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어요. 죽기 전에 뭐냐면은 엘리는 비대하였더라. 엘리가 뚱뚱했다라는 거예요. 뚱뚱해가지고 지금 걷지도 잘 못하고 눈도 힘해갖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놀라는 소식을 듣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가문에 누가 없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젊은 날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약속했던 건 뭐예요? 그의 가문이 어떻게 했는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근데 이제는 그 약속한 것을 안 지키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자식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엘리의 자식들만큼만은 어떻게 후손들만큼만은 젊은 날에 싹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예레미야서 우리가 찾습니다. 6장 30절을 찾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레미야서 6장 30절입니다. 자,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지금 엘리의 가문과 그 사람들만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 있는데 은을 내버리는 밖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은이 쓸모없어서 내버렸을까요? 그 해석이 28절, 6장 28절, 29절에 있는 거예요. 금이 있고 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재련을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새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많이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불을 떼도 뭐가 어떻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넣어서 정련하는 그 철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되지 않아서 내가 밖에 버려진 쇳덩어리다. 은이다 얘기하는 게 버려진 은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의 가문이 버려진 은이 되어버렸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뭐가 되죠? 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요 당시에 왜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 연출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도 끊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한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예언이 뭐하냐? 이제 너희들의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옆에 바벨론 나라를 이제 들쑤셔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전쟁해갖고 너희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겠다. 끌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마음이 아프죠. 왜? 내 민족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포로로 가서 70년간 고통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드리는 예레미야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와 회개해. 그 죄 술 끊어. 뭐 그렇게 얘기 못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뭐하고 똑같은요? 버려진 은이에요. 버려진 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선포했더니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더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감옥에 잡히고 말씀에 왔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내 하트에 내 불과 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뭐를 태워요? 골수, 뼈를 태워가지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불과 같이 내 가슴, 내 하트를 태워갖고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뭐니까 온 몸에 골수가 온 몸을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불이 나가도록 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불과 같은 그 말씀이 움직여서 막 견딜 수 없어도 그 말씀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불과 같은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의 하트 마음을 태우고 몸을 태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야?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야? 불과 같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같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몸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생각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이제 자기 백성이 내버린 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린다든가 어떤 가문을 버린다든가 이게 버려진 은덩어리가 되면은 얼마나 그의 가정은 비참하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은 뭐냐면 은세공업자 알렉산드리아가 바울이 목회하는데 계속해서 뭐야?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뭐 하려면 못하게 하고 뭐 어디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드리아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후메네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목회하는 것에 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것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후메네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어떻게 됐다? 믿음이 파손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약에 나온 엘리의 가문만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버려진 은이 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누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뭣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그의 흠리와 비너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는 안 되고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쳤더라면은 그의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자기의 후손도 노인이 없는 게 아니라 후손도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강력하게 전해야 할 뭐가 있어요? 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 2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왜 그들이 그렇게 계속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야다. 신약에 와서 에피그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얘기는 알라라는 얘기는 지식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언더스탠딩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돼야 돼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아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 얘기예요. 불신자라는 얘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요. 불신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이 있죠. 그 죄를 못 끊어. 그 사람 잘 살펴봐야 돼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봐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흠리와 비너스와 같이. 거듭난 자는요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 누가 책망합니까? 성령님이 책망을 해요. 성령님이 첫 번째로 내 양심을 통해서 고통을 줘요. 내 양심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이 고통을 받다가 있잖아요. 그 양심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그때는 죄를 죄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인본주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죄를 다 잘 지는데 왜 나만 뭐라고 하느냐. 왜?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심각해요. 대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기숙사를 간다든가 되게 멀리 떠나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돈을 아파트비를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어떻게 해요? 동거하는 현상이 있어요. 돈을 아끼려고 해요. 그리고 살아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은 헤어지고 또 마음에 들면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거의 문화되다시피 지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뭐 나쁘냐?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걸 멈춰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아니면 결혼식을 하든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던가. 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탄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모든 말하는 것을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 얘기는. 물론 예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나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계별 믿음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되죠? 버려진 은이 되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들에게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가 교회당에 온다고 해갖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 의식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의식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인 것 같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친절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 교회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마음이 좋은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해도 죄가 아니라고 막 얘기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모르는 자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행동을, 내가 생각하는 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인데 자기가 믿는 것으로 가짜인데 가짜인데 진짜같이 행동하는 모주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약간 예레미야 6장 30절 같이 버려진 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현주소를 내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정말 내가 버려진 은덩어리인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활입니다.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시 예레미야 6장으로 갑니다. 다시 예레미야 6장에 와가지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다시 와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은이고 왜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는가, 그것을 원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엇이라? 생각의 결과로 주님이 뭘 낸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들이 뭐가 됐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자기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타락의 길도 가고 지옥의 길도 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너희들은 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뭡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야,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경 공부를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 뭘 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의 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뭐 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거고요. 들었도 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기 마음에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뭐요? 말씀을 듣지 않고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냐. 수요일날도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왜? 생각의 결과를 안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일날 안 가도 돼. 내 생각은 주일날 돈 벌어야 돼. 내 생각은 주일날 비즈니스 해야 돼. 내 생각은 주일날 내가 피곤하고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쉬어야 돼. 자기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신경 써야 돼요? 생각을 신경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망하고 싶고 비즈니스 망하고 싶고 내 모든 거 망하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생각의 결과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돼요. 인생 망하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원수가 돼요. 사람이 어떤 관계의 원수가 되기 전에 뭐예요? 생각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갖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된 거죠? 원수로서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요?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품어요, 안 품어요? 육신의 생각을 잉태하고 다녀요. 잉태하니까 결과요?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시기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요. 행동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자기가 말을 얘기하고도 그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깨닫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왜? 육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통 뭐요? 먹고 마시고 온통 뭐요? 죄의 시궁창 들어가서 죄의 시궁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이런데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 오기도 싫고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기도 싫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그를 지배해가지고 생각의 결과가 뭐가 되죠?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이게 육신의 생각이 차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으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더니 29절부터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모든 불의, 추악,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수근수근, 교만, 자랑. 여러분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시기하는 거, 누가 잘 되면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또 분쟁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다? 성령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항상 뭡니까?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얼마나, 어떤 생각이 있는가 성경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6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해. 그 생각의 결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했던 비난, 자랑, 수근수근, 분쟁, 이런 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는 거야. 내가 시기하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이게 항상 불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조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의가 없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내 환경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없고 육신의 소욕만 가득 차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의와 희락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환경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만이고 좋은 차를 타고도 불만이에요. 왜? 그 안에 뭐예요? 의와 희락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의와 희락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어떻게 합니까? 초가집에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영적인 것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은요 이렇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이 들어도 그런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삶을 산대요. 역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였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 성숙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육신의 소욕들은 날마다 계속 십자가에서 죽이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살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들 성경에 기록하고, 또한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요. 그때만 해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다 악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최고로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일을 하면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다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나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겸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겸손의 영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넣었더라. 단어 다 빼고 첫 단어 마귀가 중간에 빼고 넣었더라. 지금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사탄이 넣었어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는 유다에게만 나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넣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넣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넣는다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고기를 잡으러 가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물을 던지잖아요. 던져가지고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잡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의 올무를 딱 던져가지고 누구를 잡았어요? 유다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사탄이 그런 더러운 죄의 그물을 누구에게? 유다에게 던져서 유다를 잡았다라는 거. 이게 넣었더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졌더라. 똑같은 단어고요. 또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가끔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미국에도 옆에 우물 가운데 와가지고 어떻게 천사가 와가지고 한번 확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천사도 볼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왜 왔는데 왜 지금은 천사가 안 오시나. 이게 오염이 돼서 안 오시나. 이게 죄에 오염돼서 안 오시나. 하여튼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천사가 물을 동이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낫게 하는데, 근데 베데스다 옆에 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왜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야.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일찍 가야 되는데 다른 놈들이 일찍 가갖고 내가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낫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될 때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이 있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왜? 다른 놈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못 가서 못 나왔다. 다른 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치유받는 거를 내가 갔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바로 이 베데스에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놈이 막 와갖고 하니까 다른 놈은 하고 하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연못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넣다라는 것이 아까 넣었더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누가 넣어줘야 되듯이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면은 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죠.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누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을 거절하고 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렇게 그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요, 사람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줘요. 사탄이 처음으로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브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죠. 듣고 난 다음에 하와는 그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끊는 게 아니라 품어가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긴 것을 먹은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먹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게끔 사탄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사람의 말을 듣고 뭡니까? 나가면 사람의 믿음이 드는 거고. 근데 사람의 믿음이 있고 사탄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무슨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출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길 때가 믿음으로 액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활동 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을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뭘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하와가 들었기 때문에 먹었고요. 유다도 사탄에게 들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고, 그러므로 듣는 것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유익되는 사람 만나세요. 왜? 그 사람 말이 뭐입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무디가요, 그런 분은 목사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안 오지 하다가 로마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었더니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해서 평신도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누가 와야 돼요? 초신자들이 와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내가 믿음이 없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마음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 안 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푹 쉬세요. 왜? 믿음이 충만하니까. 왜? 평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왜? 구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요, 열심히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열심히 와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은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굿 리포트라고 그랬잖아요. 굿 리포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굿 리포트 했죠? 많은 사람들, 지면의 사람들과 온유하다.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밴 리포트를 썼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굿 리포트든지 밴 리포트를 주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굿 리포트를 주든 밴 리포트를 주는데 무엇으로 줘요? 우리가 본거로 하는 거예요. 보는 거로. 뭘 보여?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쁜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것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서 사랑과 기쁨이, 평안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이 있고,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
그래서 하와가 잘못 들어가지고 먹는 얘기 때문에 인생 망한 것이 누구예요? 하와 아담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인생 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는 뭐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돈 욕심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돈 욕심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어떤 뭐 교육부 차관인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자 앞에서 민중은 뭐 개와 돼지와 같다라는 뭐 어떤 작가의 말을 그냥 인용했는데, 그게 그냥 거침없이 그냥 기사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차관 자리인가 뭐해서 그냥 잘려버렸대요.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작가의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 말을 안 썼을 텐데, 근데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취중에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공무원이 많은 사람을 개와 뭐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명예, 그 권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내려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행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셨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돌덩어리면서 이게 뭐가 되게요?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없어요?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갖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믿음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분명히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니까 어쩌면 하와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없었는지 몰라요. 빼앗아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홀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생각에서 주는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라고 얘기할 때 그 생각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모든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또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육신으로 넘어뜨려요. 육신의 그죠? 플래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근데 이미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하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 그러니까 뭐요? 육신의 소욕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내가 시기 안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을 안 지어야지, 내가 분쟁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 나는 어떻게 하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다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니까 육체의 욕심들을 다 성령의 능력이 끊어주는데,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뭐야?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내게 계속해서 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힘든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은덩어리, 내가 버림받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은 오직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죄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얻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환경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사람은 그의 생각하는 것이 늘 불평불만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함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새 생명, 새 성품,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늘 뜨겁게 말씀이 불이 되어 예레미야의 심령과 그의 육신을 태웠듯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입에서 불과 같은 말씀이 나가서 이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탄이 하와에게 또 유다에게 와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오직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